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 오늘 그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주 안에서 누리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오래전에 예고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그 아수르에 의해 짓밟혀질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자는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구원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스릴 자, 성경 어디에도 미가서 5장 2절에 그가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누구냐? 그 다스릴 자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 구원자로 오실 영원한 왕이 누구냐?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즉 그의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출생의 기원을 뭐라고 밝힙니까? 상고에 영원에 있다. 아주 오랜 옛날, 더 나아가서 영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탄생할 사람은 그 출생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 영원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출생의 기원, 출생의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언제 시작된 사람이냐? 언제 시작된 자냐? 영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에 관하여 말한다면 장차 미래의 어떠한 시점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오히려 과거도 오래전 옛날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출생의 출발점을 과거이다 못해서 시작점을 알 수 없는 영원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부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출생이라면 미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의 근본은 다스릴 자, 구원자,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오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의 출생은 영원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공간과 더불어서 창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를 설명하는 도구이죠.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디에서 살았다, 어디에 있는 누구,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참 힘들죠. 그것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끝을 맺는데, 이처럼 피조물의 존재를 설명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영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이라. 인류의 이와 같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설명을 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세상 역사 어디에도 신적 기원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 5장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것, 이 영원이라는 개념, 결국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여기 에브라다, 이건 이제 옛 지명, 베들레헴의 지명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한 건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난 고향. 그 다윗의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더 설명하기를 구원자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곧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출생의 기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래서 목자들이 바로 그 마리아의 품속에 그리고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한 것,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시피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냐? 어디서 나셨냐? 그 별이 이끄는 대로 가서 그것 아기 예수님에게 그들의 법의 합을 열어서 경배하였죠. 그러니까 이 출생지,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 구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정황들과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자죠. 구원자, 멸망받을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그가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즉 세상에게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메시아,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에 이르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이라 라고 자신을 밝히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 여럿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지옥의 영벌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시는, 구원하여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거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영원한 징벌에서 영생의 영광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탄생이기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들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본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한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 역사책을 읽을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어요. 비록 그 중심에 예수님, 이스라엘의 중심된 지역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은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세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 왕, 이를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표현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유대인의 왕, 그것도 메시아를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표현도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또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에는 변함이 없어요. 미가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장대하여서 땅끝까지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공의로움으로 다스리고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변덕이 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독재를 하게 된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끝까지 미친다. 영원토록 변질되지 아니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 태어났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입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독재자가 태어나서 그 억압과 착취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렸던 왕을 맞이하는데 그 왕이 그렇게 폭정을 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좌절과 아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사랑과 공의로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스림과 지도를 받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이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하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 통치하고 다스린,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목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돌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목자는요, 양들을 돌봅니다. 가장 좋은 꼴을 먹여요. 그리고 위협, 일이나 늑대나 맹수로부터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목축하는 목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켜주는 목자다. 그 목자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돌봄과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싹군 목자라 이야기 안 해요. 이 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목축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양들이 또 방대하여서 목자를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자들, 싹군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그 밤중에 양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맹수가 공격해 와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 내가 피치 못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마시오, 계약 조건을 달아요. 그게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봄이 이러한 돌봄이라는 거예요. 목축하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목자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나는 이제 영원토록 그러한 평안하고 완전한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셋째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즉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한 250번 이상 사용된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평화롭다라는 것을 떠나서 번영, 그리고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의 매우 다양한 뜻으로 표현합니다. 이 다양함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평강, 평화로운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 땅에 태어날 구원자는 완전한 평화를 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어떤 환난과 공고한 상황이 닥쳐도 그곳에서 건져준다라고 약속하죠. 6절 하반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 선지자 시대의 대적,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대명사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는 대적들, 그들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다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6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로 주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강케 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밝히고 있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바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영원한 안전과 그런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해 주신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병들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토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생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이 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존중을 받으며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가축 축사에서 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작아도 작지 않은 인생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분이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사랑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 연말에 조금이라도 웃자고 즐겁게 함께 선물 교환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좀 추억을 하자라는 그런 문화나 정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 감정적으로 뭔가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토록 기뻐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목자로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통치자,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신이 비천해지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랑과 평화를 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성도들,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오히려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시는,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탄생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함께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소망, 평강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